안녕하세요. 체이스톤입니다. 여러분 모두 비행기 타고 여행 다녀오신 지 한참 되셨죠? 코로나가 가져온 불안감 속에 지낸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여행 가이드로 활동했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소피아 시티 투어 1탄, 비행기에서도 보이는 반짝반짝 황금 지붕, 바로 소피아의 랜드마크 알렉산더르 넵스키 성당입니다. 50m 높이의 황금돔에 햇빛이 쏟아지면 아주 강렬하게 금빛을 발산하며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오 비잔틴 양식의 건물로 탑3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탑3라 주장하는 건물들이 10개가 넘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요? 성당의 지붕은 4개의 황금 돔과 8개의 민트색 돔, 총 12개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황금돔 하나는 8개의 민트색 돔들이 서로 어깨를 겹쳐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성당의 정면에 있는 3개의 출입구 위에 나머지 3개의 황금돔이 덮여져 있습니다. 종탑에는 총 12개의 종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무게가 무려 23톤에 달한다고 하지요. 약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성당은 불가리아 정교회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를 상징하는 성인 성자들의 모자익 이콘들이 성당 입구는 물론 외관을 삥 둘러 장식되어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성당 내부로 입장하기 위해 황동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프로나오스라고 불리우는 성당의 현관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성 콘스탄틴과 헬레나의 성화, 정교회를 보급 전파한 성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성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불가리아의 황제 보리스 1세의 성화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이 건축된 계기는 1877년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입니다. 500년 가까이 오스만의 지배를 받던 불가리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는데, 이 불가리아 해방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 2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들을 기리기 위해 1882년부터 시작된 성당 건축이 30년에 걸쳐 완공됩니다. 러시아의 건축가 포메란 체프의 지휘 아래 동유럽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초특급 프로젝트였죠. 이 성당은 총 3개의 예배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건축 당시에는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메인 예배당은 러시아 병사들을 위한 예배당, 오른쪽은 불가리아 병사들을 위한 예배당, 왼쪽은 발칸의 병사들을 위한 예배당으로 구분되었다고 하죠. 성당의 이름은 당시 러시아의 황태자 알렉산드르 넵스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편에 섰던 불가리아는 적국이 된 러시아를 의식해 성당의 이름도 성 키릴과 메토디우스로 바꿨다가 전쟁이 끝난 후 잽싸게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눈치가 있어야 살아남는 법이지요. 예배당 정면에 아이코노스타시스라 부르는 거대한 성화벽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벽에는 성 요한과 마돈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대천사 미카엘, 성 니콜라이,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우측에는 성 요한, 성 스테프, 성 조지 등 중요한 인물들의 이콘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단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이 성당의 가장 상징이 되는 이콘으로, 특히 6월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에 이 이콘에 입 맞추고 기도하는 단 10초를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본 예배당 앞에는 총 대주교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더 크고 더 화려한 황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상징하는 동물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지요.
공식적으로는 황제 보리스 3세가 마지막으로 앉았고 비공식적으로 앉았던 관광객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끌려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교회는 기도 대상에 따라 촛대의 높이가 구분이 되죠. 산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가슴 높이의 촛대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무릎 높이의 촛대에 초를 꽂습니다. 여행객들도 마찬가지로 초를 꽂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주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와서는 대부분 가슴 높이 촛대에 초를 꽂고 가지요. 한국에서 오시는 단체 여행객, 특히 50대 아주머니들이 다녀간 뒤에는 아래쪽 촛대에 더 이상 초를 꽂을 자리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 심증만 가지 물증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를 태우고 초가 타면서 생기는 그을음은 벽과 천장에 흡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벽이나 천장에 그려진 성화들은 물론 내부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가 필요하지요. 종교 미술가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성화들을 본래 색에 가깝게 복원하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당 내부를 가득 채운 성화들은 4세기부터 시작된 정교회의 문화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교 교리를 알려주는 그림으로 된 복음경으로 불리우고 있지요. 성서의 내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고 수많은 성인 성자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성서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들을 번제에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마주하고 있는 2층 공간은 성가대의 자리입니다. 사실 예배당 정면 어디에도 악기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반주 없이 노래하는 아카펠라의 유래가 바로 정교 음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성당 안에는 오직 아름다운 목소리만 허락이 됩니다. 소피아의 랜드마크 알렉산드르 넵스키 성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당 내부는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눈에 담고 마음에 담을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돈을 냈습니다. 사진 촬영 티켓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모니터로 즐기는 것보다 더 큰 감동과 여운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는 어느 좋은 날에 이 아름다운 성당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